역대하 11장에는 르호보암 왕의 통치에 대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그의 강압적인 정책에 불만을 품은 여로보암을 위시한 북지파 10지파가 이스라엘을 왕국을 만들었고, 르호보암은 유다와 베냐민 지파와 두 지파로 남유다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참 너무 르호보암 왕이 자기의 실책으로 된 거지만 너무 안타까워서 전쟁을 하려고 유다와 베냐민의 그 택한 용사들 18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과 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정복하겠다고 전쟁을 시작한 것입니다. 이때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가 기도하면서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지파 모든 이스라엘 무리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형제와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의 그 말을 듣고 모두 다 여로보암을 치러 가지 아니하고 집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서 국방력을 튼튼하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축복하였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든 계획을 볼 때 르호보암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나라의 분열이 됐어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처음 3년간 르호보암 왕은 오히려 더 견고해졌고 강대한 그런 유다 왕국이 된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지 말라고 했을 때 순종했던 것입니다. 싸워서 전쟁에서 이긴들, 형제끼리 싸워서 이긴들, 그것은 정말 비참한 승리밖에 될 수 없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그 잘못된 종교 정책을 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폐하고 산당을 짓고 우상 수염소와 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 이스라엘 유다와 아주 차별을 한 그런 것이 됐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그곳에서 있던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다 패하고 또 축출함으로 인해서 월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들이 다 남유다로 다 내려오게 될 때 그것을 르호보암 왕이 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남유다는 신앙의 그런 출발을 한 것이고,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함으로써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라가 강하고 약한 것은 하나님을 섬기냐 섬기지 않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나라들이 민주주의를 외치고 그 민주주의가 나라의 가장 근본적인 기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세계 역사를 주관하고 나라의 운명이나 개인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가 작든 크든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는 나라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고 또 그 나라를 강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나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의 책임과 그런 국방력을 잘 강하게 하는 나라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나가는 그런 나라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도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속에 있는데 그 모든 그 면에서 우리가 바로 회복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국난을 해결했던 우리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제끼리 싸우거나 사상의 대립을 통해서 그런 주장을 하거나 사람들의 민의를 앞세워서 그런 일들은 결국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생각들은 아무것도 성사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연합하는 그런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르호보암은 그렇게 나라가 강하게 됐지만은 가정적으로는 또 아내가 18명이고 첩이 60명으로서 자녀를 28명 아들과 딸 60을 낳았다 그러면서 그런 르호보암의 혼인관계와 자녀들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인류를 축복하신 것처럼 그 일부 일처제가 하나님의 뜻인데 결국 많은 그 아내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불행하게 되고 가정이 불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그런 모든 많은 아내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말년에 그렇게 비참하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정을 우리는 거룩하게 해야 되고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 되어야 되고 가정을 복음화시켜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나라와 가정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뜻과 그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중요하다. 인간의 개입과 생각을 가지고 만들고 추진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헛수고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참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가정과 국가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역대하 11장의 말씀을 통하여 르호보암 왕의 그 처신과 또 나라의 운명과 또한 가정에 대한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서 인간의 흥망성쇠를 주장하시고 또 역사를 섭리하시고 가정의 모든 생사, 개인의
모든 것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셔서 가정이 바로 서고 나라가 바로 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책임을 감당하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겸손함과 순종함을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주